이 바르게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바로 못 보게 해요. 바로 못 보게 해서 우리를 속이지요. 또 우리가 바로 못 보면 사단한테도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못 보면 사단한테 속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보는 거, 남자들이 더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여자들보다. 여자들이 막 꾸미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그런 거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남자들이 굉장히 보는데 많이 이게 보는 것으로 치우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오늘 말씀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더 보는 것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남자보다. 희한하죠? 그럼 여자는 말씀 대충 들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볼 바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뭐 행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바른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과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날 때부터 눈먼 그 소경, 눈먼 맹인, 우리 성도 가운데 맹인이 계시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그래요. 제일 좋은 말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도 뭐 예전에 뭐 신봉사 그러잖아요. 봉사라고 하지 마시고 맹인 내지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일부 예배 때 꼭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다. 근데 그런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3절에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맹인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맹인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면 사실은 이 제자들처럼 볼 바를 제대로 못 봅니다. 만약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죄 때문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가뜩이나 눈도 안 보여 죽겠는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걸 만약에 이 맹인 당사자가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여러분과 나도 제대로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 보게 됩니다. 완전 율법적이죠. 죄를 졌단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렇게 성공을 했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아시죠? 그걸 지키라고,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이런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있죠. 전부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거, 뭐 체험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어떤 일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잘못 선택하게 되죠. 우리 생각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체험이요. 어떤 사람은 좀 배운 거 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 알고 이제 앞으로 대학도 들어가야지. 잘못 가면 또 이데올로기 다른 사상에 빠져요.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뭐 인권이라고 하면서 못된 짓은 지들이 다 하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완전 전체주의 국가 독재거든요. 완전 독재. 다 미투 걸리는 놈들이 다 그놈들 아닙니까? 우리도 물론 실수는 하는데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말이지. 공산주의가 되면 3분의 1은 학살당해요. 기독교인들 다 죽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고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분간을 못해요. 복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아니 이외들하니까 이외에 복음 알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요. 지난번 우리 교회 손성지 목사라고 대구에 목사님이 와서 뭡니까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하구나. 이게 기독교를 겨냥하는 건데 기독교인들만 무너져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독재하는 인간들이 교회를 폐쇄시키거든요. 그런 강의를 들었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막 퍼날랐어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왔길래 퍼날랐더니 어떤 목사님 기분 나빠해요. 같이 복음 전한다면서. 그분이 전라도 분이거든요. 야, 기가 막히구나. 이게 참.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이게 사단 신부로 많은 정치인들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주먹만한 나라에서 무슨 전라도가 어디 있고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한 민족인데요. 우리도 하나 안 되는데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어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혔잖아요. 자기들만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그러다가 히틀러에게 다 죽임당했잖아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왜냐하면 히틀러도 이 아리안족, 독일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최고라니까 다 죽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일본 사람 밉습니까?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잖아요. 일본, 미국 미워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사회주의로 나가도록 공산주의로 나가도록 인권이라는 이름만 못된 짓은 지들이 다 하면서 학생 인권조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교육감이 특수학교를 없앤다 그래놓고 지 애들은 특수학교 보내고 말이야.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짓말이라. 무엇보다도 복음을 막는 세력이에요. 그 세력은 목숨 내놓고 막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말은 말이지 뭐 복음이라면서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아무리 모자란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사단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속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장단지 걷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그 자녀를 때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가 작년보다는 좀 더 늙으셨네, 힘이 없네, 때리는 거 보니까. 작년에 맞을 때하고 지금 맞을 때하고 이게 또 차이가 나거든. 그래, 내가 잘못했지, 괜히 부모님 마음 속상하게 해드렸구나, 그리고 많이 늙으셨네, 작년에 때릴 때는 힘이 세더만 지금은 별로 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에이씨,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맞지,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왜 나를 때리는 거야, 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보느냐가. 큰일 났네,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는 중직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그 결과가 같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자 그러면 안 돼, 이거 옛날에 내가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거 못했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이러는 중직자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눈먼 소경을 치유하셨죠. 실로암 연못에 그 물에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실로암 가서 씻고 왔더니 시력이 회복됐더라 그랬잖아요. 또 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걸 씻고 하라고 했잖아요. 왜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합니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시력이 회복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머리도 썩었고 눈도 썩었고 손도 썩었고 발도 썩었고 다 썩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썩은 눈으로 제대로 볼 수나 있습니까? 썩은 머리로 뇌로 제대로 우리가 판단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 멍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지.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우리 시력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기 100m 앞에 있는 기둥이 있어요. 여기 한 여러분 전체에 그 기둥을 선착순 막 뛰어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20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전부 다 같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선착순으로 20번째 들어오는 사람까지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김금료 권사님 구원받겠지. 잘 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80도 1등 했어, 지난번에. 우리 김성빈 집사님도 잘 뛸 것 같아, 아주 그냥 날쌘돌이. 그럼 구원받을 수 있겠네. 나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안 할게. 나는 아마 꼴찌에서 몇 번째로 들어올 겁니다. 저는 오래 달리기는 좀 잘하는데 단거리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선착순 20명이라면 여러분 20명 구원 받습니까? 뛰지도 못해요. 눈도 썩었고 귀도 썩었고 다 썩었는데 어디를 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완전히 썩어버린 우리의 눈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회복하셨는데 우리의 이 시력까지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보도록, 사건을 바로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죠.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좀 받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 안 당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안수 집사님이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산삼 백숙을 해준다네. 그래 목사님들 오시면 목사님들 대접을 한다고 산삼백. 그래가지고 우리 또 몰려갔네. 싹 다 대접 목사님 몰려갔어요. 또 한참 가가지고 갔더니 솥을 걸어놓고 막 백숙을 만들려고 보니까 산삼은 산삼이 장내삼 요만큼 들어갔어요. 그게 산삼 백숙이라네. 그래도 뭐 맛있게 먹었지. 산속에서 먹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뭘 팔아요. 이걸 여러분이 사면 뭐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걸 사면 매달 이렇게 매달 그걸 뭐라 그러지? 월별로 돈을 내는 걸 뭐라 그러지? 할부금 매달 죄송합니다. 할부금을 자기들이 보내준대. 그 할부금만 내면,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은 사업을 한다는. 그리고 옆에를 데리고 가는데 큰 무슨 광산을 보여줘요. 우리 주력 사업은 이거지 이게 아니다. 이건 온전히 이 선교를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 물건을 사라고 그러더라고. 뭔지 물건도 몰라. 나는 그냥 생각지도 안 해. 나 혼자만 안 사고 다 샀어. 어떤 목사님은 막 아들 것까지 샀어. 몇백만 원. 막 카드로 결제하고. 다 사기라. 사기. 그래갖고 돈 몇백만 원씩 다 날렸어. 저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건 아니고 옛날 내가 속아봤거든. 그래서 안 속았어. 여러분 왜 사기당합니까? 조금만 성령의 도움 받으면 바로 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단한테 속아요.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못 보니까 막 정죄하게 되고 제자들처럼 막 상처를 주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찾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캄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진짜 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 너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앞이 캄캄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내 마음을 내가 추스릴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 사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스스로는 해결이 안 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바르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다. 복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언약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바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 목사님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때문에. 근데 그랬어요. 복음이 뭐 모자라냐? 복음이 부족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왜 못 넘어서냐 말이야. 그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말이야, 복음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감히 목사님한테 내가 막 뭐라고 했더니 맞네요 목사님,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틀린 자 가지고 아무리 재봐야 바른 치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요. 복음으로 봐야만 정확하게 우리는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고 바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제발 복음으로 보시라고. 복음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를 만나는데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으로. 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지금 많은 위정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해요. 저 김정은이 배후 역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요. 영적인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진실한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정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칼빈.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부흥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말이지 독점하고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하니까 이게 자본주의 문제처럼 드러나요. 그 자본주의 제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거를 자유시장 경제를 무시해버리고 말이지. 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몰고 가려고 기독교인들이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복음 다 막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를 살려야 될 나라인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짓말이라. 거짓말로 똘똘 뭉쳐서 하죠.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복음으로 보십시오. 복음으로. 그래서 정말 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 텐데 말이지. 우리 렘넌트 가운데 그런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발 나와야 돼, 나와야.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고향 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바로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지난 주간 계속 살면서 강단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강단 말씀을 적용했습니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왜 주셨어요, 여러분요? 삶 속에 적용하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개인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강단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안 빼앗긴다니까. 받은 축복을 잘못 선택하고 잘못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실패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항상 다윗은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부터 물었다니까. 참 훌륭하죠.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 죄입니까? 자기 자신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했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성도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위기는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호세아서 한번 찾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1257페이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 선지자는 처녀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의 종인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창녀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냥 때만 되면 집 나가. 하여튼 괜찮은 남자만 나타나면 눈 맞아서 집을 나가. 그러면 호세아가 데려다가 또 씻기고 입히고 그 집 나갔다 온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 love you. 이힐리베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발 집 나가지 마라. 그러면 얼마 있다 또 집 나가. 창녀니까. 그럼 또 데려다가 또 새 옷을 입히고 나는 당신 남편 아니냐. 나가지 마라 제발. 내가 너를 사랑. 성경 보세요. 호세아서. 여기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실감하게 하기 위해서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요. 그거를 해답을 주고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지금 그런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아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문제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보면 그게 메시지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우리는 놀리고 실족하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바로 본다면 바른 생각을 갖게 되겠죠. 뭐 그렇죠. 보는 게 생각으로 직결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학생들이 맨날 공부 안 하고요. 맨날 막 게임하고. 게임도 보통 게임이 아니야. 막 사람 죽이는 막 게임. 에? 지난번에 킬링 필드라는 영화, 한 몇십 년 전에 본 영화입니다.
폴포트 정권 캄보디아 폴포트라는 공산주의자가 자기 민족 250만을 학살하잖아요. 그거를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린 애들한테 그 소련제 자동 소총을 지어주고 쏴 죽이라는 겁니다. 애들을 장악해, 애들을. 모택동이가 그래갖고 그 수많은 사람을 제거했잖아요. 공산화시켰잖아요. 애들을 이용해서. 애들을 선점해야 돼요. 렘넌트를 선점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교조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금 세뇌시켜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봤거든. 그 내가 저거 우리 어린애들이 보면 안 될 텐데 저거. 왜냐면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 목을 졸라 죽이고 때려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갖고 내가 심일선 목사한테 저 애들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봤잖아, 구암동에서. 근데 보다 보니까 시시해. 요즘 나오는 영화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 옛날에 너무너무 잔인하게 봤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영화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요즘 게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게임을 다 바라다 보니까 사람 죽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모방 범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스마트폰 이렇게 조금 조작하면 음란한 거 막 나오지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니까 제대로 사건을 보겠냐고, 제대로 보여지겠냐고, 여러분요. 공부가 되겠냐고, 복음에 집중이 되겠냐고, 여러분. 바로 보게 되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른 생각은 바른 기도가 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 가지고 10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미 바른 생각을 가진 성도는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로 보면 됩니다. 아니 꼭 앉아서 막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막 생각만 해도 묵상 기도 아닙니까?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그럴 때 바른 응답,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언약으로 모든 걸 보세요. 모든 걸.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으로 모든 걸 여러분 해석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특별히 어려운 일, 다른 사람이 갖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일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분명히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눈이 열려서 볼바를 제대로 보는, 그래서 바른 응답을 받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 역할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또 옆에 있는 분한테 바로 봅시다. 여러분, 바로 복입니다. 바로 복입니다. 만약에 부모 죄고 자기 죄 때문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걸 본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보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며 이번 설날 연휴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